안녕하십니까. 오백가 법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3편 동안에 신에 대하여 그리고 유식 사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고 싶은 말은 더 있었으나 그래도 어느 정도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에 요약적인 부분을 전달한 것 같아서 신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은 제가 한 몇 년 동안을 일반 스님들이나 법사님들, 그 다음에 불교 학자들이 얘기하는 팔정도의 각 항목에 대한 설명을 쭉 훑어보고 지켜보았는데요. 간혹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는 법사님들이나 스님들이 뜸은 있지만 그래도 팔정도의 각 항목에 대해서 확실하게 얘기해 주시는 부분이 조금 적잖아 미심쩍고 모자란 부분이 있는 듯하여 그 명확한 이해에 대한 부분을 오늘 설명하고자 합니다. 팔정도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사성제의 진리, 즉 도성제,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에서 도성제에 해당하는 즉 윤회를 벗어나는 방법에 대한 8가지 바른 길이라는 것이 팔정도인데요. 우선 팔정도의 명확한 각 항목의 설명을 하기에 앞서 이 팔정도는 그렇다면 윤회를 벗어나는 방법에 대한 8가지 바른 길인데 그것이 무엇으로 통섭이 되냐라고 봤을 때는 칠불통계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들어보신 적이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칠불통계라고 하는 것은 과거 7부처님, 마지막 5부처님이었고 그 다음에 석가모니 부처님으로 이어졌는데 그 7부처님의 공통적인 가르침이 무엇이냐, 그게 칠불통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칠불통계는 재앙막작, 중선봉행, 자정기이, 시제불교, 그러니까 즉 모든 악을 끊고 선을 받들어 행하여 스스로 자기 마음과 행동을 맑히는 그것이 모든 부처들의 가르침이다 라고 하는 것이 칠불통계입니다. 그러니까 즉 악을 멀리하고 선을 받들어 행하라는 것이 7부처님의 공통적인 가르침이었다. 그리고 이 칠불통계는 나중에 또 제가 설법하는 기회가 돼서 37조도품을 설법을 할 건데요. 37조도품은 팔정도를 좀 더 세분화해서 팔정도가 이런 상태라고 한다면 37조도품은 그것을 감싸고 있다. 그래서 37조도품은 37가지 도를 도와주는 품이다 라고 해서 윤회를 벗어나는 방법을 37가지로 잘 설명해 놓은 실천 수행 지침이 37조도품입니다. 그 37조도품의 사정단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그것 또한 마찬가지로 칠불통계의 그 내용과 거의 일맥상통하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모든 부처의 가르침은 칠불통계로 귀결된다. 그것이 사정단과 일맥상통하고 팔정단은 그 7분의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선을 받들어 행하고 악을 멀리하는 그러한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에 좀 더 자세한 설명이 팔정도 수행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팔정도 수행을 통해서 윤회를 완전히 벗어나게 된다 라고 여러분들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편 3편의 영상에서 신들에 대해 설명을 했는데 신들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인간들에 비해 선하지만 진정한 수행자, 선에 대한 깊이와 증장력이 높이 되어가고 있는 수행자들에 비해서는 아직 감각적 쾌락과
정신적 고통, 육체적 고통, 슬픔, 고통, 비탄, 시기, 질투 등을 아직 버리지 못한 존재라고 석가모니 부처님은 니까에 설해 놓으셨습니다. 논의 저도 말씀드리지만 제가 14년 전부터 신들, 특히 브라마 신, 즉 대범천 신과 대화를 해오면서 항상 느끼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아까 말씀드린 그 대목, 신들은 아직 감각적 쾌락을 버리지 못하고 슬픔, 고통, 비탄, 그 다음에 시기, 질투를 버리지 못한 존재라는 것을 저는 이 신과 동행하면서 너무도 많은 것을 뼈저리게 항상 경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석가모니 부처님의 교법이 100% 맞는 교법이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고 싶고요. 이 신조차도 자기 자신이 중생이라고 자기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도 그 석가모니 부처님의 그 교법이 맞다라고 저한테 누누이 강조를 해주고 있고, 이것을 여러분들한테 어저께였는데, 어저께 법담은 신과 나눴는데, 이것을 일반 중생들에게 믿을 만한 사람이 꼭 한두 사람이라도 나올 수 있으니 꼭 전달을 해달라고 저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꼭 부탁을 해서가 아니라 분명히 석가모니 부처님의 교법은 신들도 중생이다. 그리고 선한 수행자, 선을 극대화해 나가라고 하는 팔정도 수행자들한테는 이 신들은 그 수행자들을 받들어 경배를 하고 찬양을 한다. 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한테 꼭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팔정도의 명확한 이해를 설명하기 이전에 제가 유튜브를 하루에 많으면 3-4시간, 적으면 2-3시간을 시청을 하면서 그것도 꼭 도에 관련돼 있는, 특히 불교의 도에 관련돼 있는 영상을 자주 보고, 그 외에도 유불선에 관련돼 있는 영상을 자주 시청을 하는데요. 약간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약간 거론을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저는 지금 모모 학당에서 얘기하는, 그러니까 도를 닦는 그 대표가 있는데, 그분이 얘기하는 참나 상태, 그분은 참나 각성을 상당히 강조를 하시는데요. 그 참나라고 하는 것은 힌두교의 범아이려 해서 그 범천신을 얘기하죠. 그 범천신과 하나가 된 상태를 참나 상태라고 하는데, 그분이 얘기하는 그 몰라 명상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인 그 참나, 그러니까 그 범천신과의 합의를 이룬 상태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확실하게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그 범천신과 하나인 참나 상태가 됐다면 그 범천신과 대화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되겠죠. 왜냐하면 합일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그분께서는 많은 영상을 통해서 쭉 지켜봤지만 그 범천신과 대화를 자기가 나누고 있다든지 범천신과 영적인 교류를 하고 있다든지 그런 내용이 없는 것으로 보아 아직은 그분은 그 정도의 수준까지는 못 이룬 것으로 보고,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은 그분은 신성이란 말을 많이 합니다. 대부분 우리가 신성, 성령 이런 얘기를 할 때는 기독교에서 그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 신성, 신성, 그 다음에 성령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기독교인데, 기독교의 하나님은 제가 이 전편의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불교의 세계관, 욕계, 색계, 무색계, 3계의 세계관에서 6계의 왕이다. 욕망을 추구해가는, 쾌락을 추구해가며 사는 중생들을 지배하는 신인 제석천이다. 그게 기독교의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를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 윤모모 그 대표님께서는 그 신성과 그 다음에 참나, 그러니까 브라마신, 즉 대범천신과 신성이 거의 하나라는 식의 교법을 펼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같은 동일선상에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열반의 자리, 즉 비로자나 부처 자리도 신성, 참나, 열반, 비로자나 부처 자리, 이 세 자리를 동일선상에 보고 있는데, 제가 21년간 수행의 경험을 통해서도 보고
저와 대화하는 신도 윤홍식 선생의 그 교법이 많이 엉터리다.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의 하나님은 하찮은 욕계 하나님일 뿐이다. 저는 욕계 하나님인 그 제석총과도 대화를 나눴는데 그건 나중에 영상에 꼭 올려드리도록 할 거고요. 욕계 그 하찮은 신인 그 하나님을 참나 그 위의 단계의 세계의 브라마신 즉 대범전 신의 참나와 진화와 동일선상에 두고 있다. 같은 존재로 인식을 하고 있다. 또 그것까지도 좋은데 열반의 자리 즉 비로자나 부처의 자리도 그들 하나님과 브라마신과 동일선상에 두고 있다. 그건 얼토당토 않은 얘기다. 저는 확실하게 여러분들한테 단언하건대 비로자나 부처 자리는 동양철학에서 얘기하는 무국의 상태, 즉 음과 양으로 나눠져 있는 상태가 아니라 원래 그 근원의 상태가 무국이고 우리가 열반과 해탈을 성취해서 윤회를 벗어나게 되면 플러스 마이너스, 즉 음과 양을 완전히 벗어 던진 무국의 상태로 간다. 그것이 비로자나 부처의 자리고 열반의 자리이다 라고 제가 확언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힌두교의 버마 이리어 상태가 우선 그 가는 과정에 있어서 지나가는 정상에서 바로 밑에 단계라고 보는데 일부 초기 불교를 전공하시고 수행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쌍심지를 키고 반대를 많이 할 텐데요. 우선은 그렇습니다. 저는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하루에 브라마 신과 대멈천 신과 한 10시간 쉬는 날에는 10시간 일하는 날에는 한 2-3시간 정도를 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전달하는 교법이 틀리지 않고 제가 체득한 내용만을 전달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좀 안타까웠지만 여러분들한테 꼭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그 모모 학당의 그 대표께서 말씀하시는 아까의 그 신성과 참나와 비로자나 부처 자리가 동일선상에 놓고 같은 자리라고 보는 그 견해를 꼭 제가 짚고 넘어가야겠다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팔정도의 명확한 설명과 이해로 들어가겠습니다. 팔정도 각 항목은 저번에 제가 전 영상에 말씀드렸다시피 쭉 나열하지는 않을 거고요. 우선 팔정도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윤회를 벗어나는 그래서 모든 괴로움과 불만족을 원천적으로 소멸시키는 그러한 가는 길을 밝혀둔 것이 팔정도입니다. 그래서 특히 다른 법사님들이나 스님들께서 잘못 설명하는 부분이 정경과 정사유에 대한 설명이었는데요. 정경과 정사유에 대한 설명을 한번 지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팔정도의 항목 중에서 정견, 즉 정견은 사성제의 이치를 바르게 알고 바르게 보는 것, 이것이 큰 그림이고요. 즉 사성제 이치, 즉 집착과 가래를 하게 되면 영원한 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항상 괴로움과 불만족에 대한 태생적인 어떠한 것을 안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이 세상을 즐기고 육체적 쾌락과 정신적 쾌락을 즐기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팔정도를 통해서 실천을 통해서 선을 증장을 시켜서 윤회를 완전히 벗어나는 그러한 시각을 갖고 그러한 견해를 갖는 것을 정견이라고 합니다. 정견은 이 정도쯤이면 설명이 어느 정도 된 거라 보시면 되고 요약하자면 사성제의 이치를 바로 알고 정신적 쾌락과 육체적 쾌락을 즐기지 않고 팔정도 실천을 통해서 윤회를 벗어나는 길을 실천하는 해야겠다라고 하는 견해를 정견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정사유에 대한 건데요. 정견에서 얘기한 탐욕과 분노, 어리석음 이 삼독을 앞으로는 나는
버려야겠다. 그리고 그 삼독이라고 하는 것은 악한 법을 얘기하죠. 불선법. 나는 불선법을 버리고 선한 법을 취하여 영원 이것 또한 윤회를 벗어나야겠다는 깊은 사유를 하겠다라고 하는 뿌리 마음을 갖는 것을 정사유라고 합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하자면 나는 선을 취하고 악을 버리겠다라고 하는 깊은 사유의 마음을 뿌리 내리는 것이 정사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로 우선 설명이 되면 어느 정도는 설명이 된 것 같고요. 정어, 바른말, 고운말을 얘기하는 거고요. 바른말, 고운말, 즉 거짓말, 험담, 시기, 질투의 말, 그 다음에 발림말, 이러한 것들을 욕설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 선한 말을 하는 것이 윤회를 벗어나는 팔정도 실천에 있어서 아주 커다란 힘을 가지게 된다. 그러니까 보험을 들어놓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른 말과 험한 말을 했을 때의 그 차이는 상대방한테 돌아오는 그 데미지는 상당히 크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바른 말을 통해서 이 사바세계에서 선을 추구해 나가라 라는 것이 정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항목이 정업인데요. 정업은 쉽게 얘기하면 불교에서 얘기하는 5계를 지키고 8계를 지켜 나가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살생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사음하지 마라. 사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내 이외에 다른 여자와 성관계를 하지 마라. 이것을 사음하지 마라인데요. 그 다음에 술에 취하지 마라. 그 다음에 거짓말 하지 마라. 이게 5계인데요. 8계는 거기에 3가지 항목이 들어가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들께서 네이버 인터넷에 쳐보시면 8계 쳐보시면 자세한 설명이 더 나와 있습니다. 8계는 제가 불자 같은 경우에는 8계를 지켜갈 수 있는 상황은 제가 불자라도 아란이 됐을 때에는 8계를 지켜나가는 것이 정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업은 이 정도로 하고요. 그 다음에 정명이 있는데요. 이것도 정업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이 정업에서 어긋난 행동들을 직업으로 삼는 것을 정명과 반대되는 행동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즉 정명이라고 하는 것은 바른 생계 수단, 즉 마약 밀매라든지 그 다음에 인신매매, 술장사, 그 밖에 모든 인간들한테 해가 되고 폐를 끼치는 행위로서 돈을 버는 행위들, 그래서 생계를 유지하는 그러한 것들을 하지 않는 것이 정명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정정, 정정이라고 하는 바른 삼매, 즉 바른 선정, 요즘 말로 얘기하면 바른 명상을 하라가 정정인데요. 혹여 어떤 분들은 정정은 일반 좌선삼매, 사마타 수행만 정정이라고 알고 있는데 윗바사나 수행도 정정에 해당한다. 윗바사나 수행도 찰나삼매라고 해서 찰나의 것들을 계속 사띠를 통해서 선정 상태를 유지해 나가기 때문에 사마타 수행, 올바른 사마타 수행을 실천하는 것과 올바른 윗바사나 수행을 실천하는 것이 정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정지는 이 위에서 열거한 이 7가지의 항목들을 불태보리심, 즉 물러나지 않는 깨달음을 구하려고 하는 그 보리심으로써 하루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는 것을 정정진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맨 마지막에 정념을 놓아 두었는데요. 이 정념이라고 하는 것은
사념처 수행을 얘기합니다. 신수심법, 즉 몸, 느낌, 마음, 법, 돌아가는 현상들, 이러한 것들을 사띠를 통해서 알아차림을 하는 것을 정념이라 하고, 이것이 현대에서는 윗바사나 수행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칭적으로 저는 윗바사나 수행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정념은 아까 말씀드린 팔정도의 7가지 상황이 음식의 하나하나의 재료라고 한다면, 정념은 그 음식에다가 물을 부어 끓이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그 음식이 완전히 익어서 풍성한 맛을 내게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물을 붓고 끓이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정념입니다. 그러니까 즉 팔정도의 각 항목들을 실천을 할 때 그 실천 항목 따로 실천하고, 정념을 즉 윗바사나 수행을 따로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윗바사나 수행의 명상 상태를 일상생활에, 즉 어묵동종 행주자화라고 하는 그 8가지 상태에 있을 때에 항상 나의 행동과 마음과 느낌을 수동적으로 2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지속적으로 주시를 하고 관찰을 하다가 중선봉행, 제약막적, 자정기, 시제불교, 이 선은 행하고 악은 뿌리째 뽑아 버리라고 하는 그것에 어긋나는 행위, 즉 팔정도의 각 항목들에 어긋나는 행위가 있을 때는, 행위와 마음이 있을 때는 바로 사띠하여 내려놓고, 그 다음에 선이 증장되거나 선한 마음이 일어나게 되면 그대로 진행을 시키고, 그 다음에 또 악한 마음이 또 올라오거나 악한 행동을 하려 할 때 바로 그것을 알아차려서 차단을 해서 바로 내려놓고, 이것을 지속적이고 수십 번, 수백 번, 수만 번을 반복해 나갔을 때에 윗바사나가 완전한 정립이 이루어지고 해탈을 이루게 되고 열반을 성취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정념, 즉 올바른 윗바사나에 대한 저의 체득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가미를 하자면, 처음 윗바사나 수행을 할 때는 가장 근저에 아까 7불통계에서 말씀드린 것과 사정단, 즉 악을 뿌리째 뽑고 선을 계속해서 증장시켜 나가야겠다라고 하는 뿌리 마음의 근원을 마음속에 굳게 다짐한 상태에서 윗바사나 수행을 실천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신념처, 신수심법 사념처에서 신념처만을 한 3-4개월 정도를 실천을 함으로 해서 사띠, 즉 알아차림이 확립이 되어가는 그러한 과정이 꼭 있어야 된다. 그래서 신수심법을 동시에 다 닦는 것이 아니라 처음 3-4개월 동안은 사띠력을 증장시키기 위해서 나의 몸의 행동을 행주자와 어묵동정시에 나의 몸의 행동과 여러 가지의 몸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계속 2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본인을 주시하고 수동적으로 응시하면서 사띠력을 높이는 것이 신념처 수행이고, 그것을 3-4개월만 우선 먼저 해라. 그 다음에 3개월 이후부터 앞으로 쭉 5년 이후까지는 그 신념처를 하는 동안에 우리 인간들의 의식은 한 번에 한 가지 의식밖에 와닿지 않기 때문에 신념처를 하다가 곧바로 느낌이 일어나면 느낌 쪽으로 의식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느낌을 관찰하는 것과 마음을 관찰하는 것을 신념처 수행의 3-4개월 동안에 길러진 사띠력을 통해서 신념처, 수념처, 심념처를 동시에 하겠다라는 마음을 다짐을 하고, 수동적 응시, 그러니까 몸에서 일어나는 행동과 마음의 움직임, 그 다음에 느낌들을 수동적 응시로 지켜보고 있다가 바로바로 그 느낌이 일어나거나 마음이 일어났을 때
그 흐름을 쭉 주시하다가 선한 행위는 그대로 진행을 시키고 악한 행위, 자정기라고 아까 자정기 시제불교라고 얘기했던 그 칠불통계와 사정단에 어긋나거나 팔정도에 어긋나는 행위가 있을 때는 바로 알아차려서 내려놓고 이것을 지속적으로 반복했을 때 우리 저번에 이 전번 영상에 말씀드렸던 유식에서 말하는 우리 인간의 근원에 있는 수만생 동안 집적되어 온 모든 정보가 들어가 있는 아래야식을 그 사정단 수행을 병합한 팔정도를 병합한 윗바사나 수행의 사띠 수행을 통해서 그 아래야식이 계속 소멸되어 가서 완전히 청정하게 됐을 때 완전히 윤회를 벗어나게 된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이 팔정도의 8가지 항목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팔정도 따로 윗바사나 따로가 아니라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은 팔정도의 정념을 제외한 7가지 항목은 음식의 재료이다. 그것을 잘 손질하여서 물을 붓고 끓이는 것이 정념이다. 그러니까 즉 정념은 지속적인 사띠, 알아차림, 수동적 응시를 지속시키다가 악한 마음은 내려놓고 선한 마음은 계속 진행시키고 이 작업을 하는 것이 윗바사나 수행의 요차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